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되게 많이 한번 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가수 하덕규님의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 많은 가수들이 불렀고, 예,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가 되게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만든 첫 번째 신앙 고백의 곡이라고 그래요. 예, 이 가사가 되게 강력한데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이 없네. 그리고 그 당신의 쉴 자리를 뺏는 가시들이 내 마음에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내 속에 있는 헛된 바램들,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들,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해서 그게 가시밭을 이루고 결국엔 그분이 있을 곳이 없다. 예, 당신이 머물 곳이 없다. 그 당신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은 이제 CCM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이 하덕기의 노래와 에스겔서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내가 너희한테 있을 곳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전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너희들이 나를 버려서 내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상 숭배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어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에스겔서를 이렇게 이 시대에 읽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쭉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저한테 하는 말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제 안에 있는 가시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내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곳이 없고,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있는 가시들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분주함, 불안, 욕심, 염려, 물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고민을 막 하다가 진짜 웃겼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저같이 찌질한 사람도 아주 조그마한 명예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명예욕이 있더라.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니?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하는 말인 듯 하지만 우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 그것들이,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내쫓는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함을 더 가만히 보게 되고 욕심을 의지하게 되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나름대로 아픔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예,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10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도 여러 가지 위기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는데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도 아까 이야기했었던 불안, 염려, 또 물욕, 욕심 이런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에요. 에스겔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스스로한테 이렇게 보는데 제일 슬픈 게 뭐냐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지만 때가 지나면 슬픈 결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 또 좋은 결말, 행복한 결말도 기다리지만 감사의 결말도 있지만 슬픔의 결말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지금은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좋아하시고 머물러 계시는 곳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올 때마다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단순히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헌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을 만나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전쟁을 하면서 그곳에서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 다음에 너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어느 곳에서나 너를 만나줄게. 이곳을 향해서 기도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을 그곳에 계셨습니다. 성전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위대한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거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해도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어쩔 때에는 더욱더 악이 가득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리 8장에서 보면 예, 그랬었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오면서 죽이라. 되게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죽이라. 인정사정 보지 말고 죽이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죽이라.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죽이라.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죽이라.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천사가 예, 베옷을 입고 먹통을 들고 이마에 표를 합니다. 표를 하는 이들이 누구죠?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그것을 아파했었던 이들에게 예, 표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께 막 간구하지요. 다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때에 그 천사가 돌아옵니다. 죽게 뭐라고 합니까? 명령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부여하세요. 그 천사에게 뭐라고 부여하시느냐 하면 너는 가서 그룹들 밑에 바퀴 사이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뿌리라. 숯불을 가져다가 뿌리라. 성읍 위에 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서기관은 먹통을 가지고 뭐 했었느냐? 이 천사는 서기관과 같이 가는 베옷을 입고 먹통을 가지고 구원받을 자들을 갖다가 표시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그 역할이 끝났다 그랬었죠. 그리고 끝나고 와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구름 밑에 들어가서 예,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에 뿌리는 겁니다. 불을 내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아니라 그냥 숯불을 내리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을 찾아서 구원을 표시하던 천사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읍에 불을 내리는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파괴하는 무기를 들고 주님들이 죽이는 천사들의 임무와 같아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때에 그 구원을 선택했었던 구원의 임무를 감당하던 천사는 이제 예루살렘 성 자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숯불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에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생각이 나세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지금 숯불을 뿌린다는 것이 어떤 이미지예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껏 계시던 예루살렘 성전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비를 내리신 것처럼 이제 숯불을 그 성읍 위에 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숯불을 가질러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바퀴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룹들이 오른쪽에 서 있다고 그래요. 예, 성전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름이 가득하다. 구름이 가득하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름이 가득하다 하는 이 표현이요. 어디에 나오느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큰 틀로 하면 도망 나오는 이야기.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하면 법을 주시고는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그 뒤에 이렇게 만들었다라 해서 성전의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하더라요. 구름처럼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구름의 의미가 뭐냐? 충만하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성막에. 그래서 성막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득하셔서.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헌당할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갔겠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그때의 지성소로부터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지금 구름이 가득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이 어디라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덮여 있어요. 그 속죄소 위에 있는 것이 그룹입니다. 날개를 달고 양쪽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날개로 덮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지방으로 나왔대요. 문지방으로 나왔대요. 속죄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지방으로 지금 자리를 옮긴 겁니다. 한 발자국 나오면 성소 바뀐 거예요.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언제나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장소는 바로 언약궤 위여야 돼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그룹들 사이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하는 날개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속죄소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속죄소를 덮고 있어야 되는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들리는데 이 날개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밖에서도 다 들릴 정도더라. 거대한 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이동일까요? 드디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서 이륙하려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두려운 소리입니다. 겁나는 소리입니다. 에스겔이 다시 보니 그 그룹들의 모양을 갖다가 이야기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었는데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표를 하던 그 천사는 그룹의 바퀴에서 숯불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때 보니 그룹들이 있는데 그 네 바퀴가 있는 여기에 보니 그 넷이 있는데 그 넷이 각기 얼굴을 가지고 있대요. 사람의 얼굴,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룹들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이 모습을 잘 표현을 하는데 이걸 가만히 보니 1장에 그발강가에서 봤었던 그것이더라 이거예요. 그것이더라. 가만히 보니 그발강가에서 봤던 그 생물이더라. 그 그룹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어떤 존재냐?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움직이는 존재들인 거예요. 움직이는.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그 그룹들 밑에서 숯불을 가지고 성읍에 뿌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룹들은 여호와의 명령만 떨어지면 이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은 그룹들 위에 보좌 위에 계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곧 떠난다는 거예요. 떠날 준비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이전에 성전에 떠날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8장에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곳이 없어서 내가 이제 떠나려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자들은 여전히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가 우리를 버렸다. 여호와가 여기를 보지 않는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고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영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솔로몬의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대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웅장한 건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의 성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고요.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이동하시면서 그곳에 계셨어요. 단순히 성막이 그냥 고급 텐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의 자리인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살집을 건축하겠다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집에서 산 적이 없어. 성막과 장막에 있으면서 내가 백향목으로 너희한테 집을 줘달라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이 있니?
내가 성막에 있으면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너한테 백향목으로 집을 져달라고 한 적이 있니? 이방에 있는 많은 신들은요, 집 져달라고 난리예요. 집을 져달라고 난립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고 신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집 져달라고 한 적 있니? 내가 성전에 있으면서 성막에 있으면서 장막에 있으면서 집을 져달라고 한 적이 있니? 누구에게도 내가 그 명령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뭐라고 하시느냐?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 원수들을 물리쳐 줄 거야. 이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성막에 있으면서 집 져달라고 한 적 없어. 그거 다 니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니들조차고 멋진 교회 만들고 싶어 하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멋진 예배하면서 니들 만족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내가 장막에 거하면서 백향목을 요구한 적이 없어. 그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와 함께 이동하면서 너희 원수를 내가 쳐줄 거야. 이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장수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는데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과 같은데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니들이 지을 수 있겠니?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인데 너희들이 무슨 집을 나를 위해서 지을 수 있겠니? 내 안식할 곳을 니들이 만들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을 니들이 만들 수 있니? 성전 건물의 화려함보다 백성들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나를 안주하게 할 수 있겠니?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니들 안에 내가 있는 거야. 다윗에게 한 약속도 그겁니다. 백향목으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든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니들이 아무리 좋은 걸 만든다고 한들 나를 만족시킬 만한 장소를 니들이 만들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성전이라고 고정되고 화려한 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도 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도 거기에 있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멋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룹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기가 막히게 표현한 다음에 이거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거랑 똑같은데 그발강가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곳이에요. 너희들 있는 곳에 거기에서 네가 봤지? 지금 여기에도 내가 있어. 하나님이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냐? 그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직장에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과 함께 움직이고 지키고 싸우고 만나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심은 그겁니다. 떠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떠나시려고 할까요? 있을 데가 없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가면 가고 우리가 서면 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내 요구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내 명예도 가득한 거예요. 내 욕심, 이것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곳에서 함께 계실 수 없고 함께 움직일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을 찾았다는 명목으로 하나님 날 떠나셨구나. 왜요? 내가 요구하는 걸 주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가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가꿔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이뤄가면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머무셔요.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고, 우리와 함께 싸우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다윗에게 한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약속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해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세상을 따라서 경건을 버리고 거룩함을 포기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경건을 버리고 거룩함을 버리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를, 그 기대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또 원망하겠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날 버리셨네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지 않는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반문하실 겁니다. 네가 나를 버려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마음속에 우상숭배보다,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따르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금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놓는 것.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결론을 대신하려고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니들은 성전이 아니야. 지금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늘 불안하죠. 늘 불안함이 너무 커지는 것.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있고 불안하고 겁나고 떨리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경건함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용기 있게 경건함을 놓치지 않는 것, 거룩함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여전히 살아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하는 것,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뢰,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건 우리가 거룩함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우리가 정결함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